연말에 음식을 또 한번 식사를 제공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는 흔히 성령행전,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이 말씀 전체를 뒤집어 씌웠다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1장부터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거 안 받으면 안 된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근데 대부분이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은 불과 120명 정도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주님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성령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온전히 기도에 열흘 동안 집중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났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얼마 전에 죽은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자자합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전직 어부인 베드로를 포함해서 사도들, 제자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섰대. 5,000명이 예수를 믿는데,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교회입니까? 내 개인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이곳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도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죽음 앞에 그렇게 벌벌 떨던 베드로가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 천당 외치면서 감옥에 가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는 정도, 핍박을 받는 정도는 아무것도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복락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는 악한 세력들, 어두운 세력들,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이, 저는 이것을 늘 따로 구분해서 말을 하지만 사탄 안에 마귀나 귀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마귀들은, 사탄들은, 귀신들은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막으려고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 보세요. CT에서 기독교 방송 앞에 가서 데모합니다. 한기총 사무실 앞에 가서 데모합니다. 14만 4천 명이 되게 되면 자기들 죽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 70억 인구입니다. 예? 이 땅에 70억이 넘는 인구예요. 앞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뒤에 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아니 온 인류가 예수 믿어 천국 가기 하나님 원하시는데, 아멘입니까? 14만 4천 명이 이 70억 인구에 자기들 대표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영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신천지를 전혀 모르는 북한에서 죽으라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전혀 틀렸음을 알면서도,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상입니다. 희한하지요? 그들 속에 빠져들어가. 저는
이 4월 초파일 되게 되면 이런 내놓는 석박사들이 양복을 멀끔히 차려입고 팍팍 깎은 중들 앞에서 서서 합장하고, 여러분 등을 달아가지고 그 등이 무슨 효과를 발휘한다고 그 등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빈단 말입니까? 예? 아니 사람이 어리석어도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사람이 깎아놓은 돌입니다. 잡아놓으면 와상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돌이 나무가 무슨 효과를 발휘합니까? 성경 시편이 뭐라 말씀합니까? 입에서 말하지 못해. 입을 깎아 만들었잖아요. 손이 아무것도 못해. 코가 해서 냄새도 못 맡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믿는 자가 일반이라 똑같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거 믿을 바에는 여러분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훨씬 나아. 바퀴벌레 영리합니다. 예? 어떤 데는 날아다니잖아요. 윙 납니다. 그거 보셨어요? 예? 부산에서 바퀴벌레 난다는 것을 서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 예? 잠자리보다 커. 오늘 제가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파리 한 마리 휙 날아드는 거야. 잡았더니 파리가 아니야. 아니 바퀴벌레 아니죠. 예. 모기가 하도 피를 많이 빨아먹어가지고 파리인지 모기인지 구별 안 될 만큼. 여러분 바퀴벌레 크면요 날개를 뻗으면 한 2m는 안 되지만 여러분 우웅 날잖아요. 나는 그거는 잘 못 잡겠어. 여러분 사람이 잡으려고 하게 되면 내 잡으라고 갖다 뒤밉니까? 여러분 새우는 부처상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게 부처 그 돌 앞에 가까이 가는 연등이 1억 10억씩 합니다. 멀리 떨어지면 좀 쌉니다. 그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이 싼 등은 별로 복을 안 줄 거 아닙니까? 예? 등이 좀 부처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복이 좀 덜 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찌 그것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예? 대학을 나오고 석박사가 되었어도 어떻게 그것을 쫓아서 신천지를 쫓아가냐 이 말입니다. 예?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인간 사회에 준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니다라고 말씀하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양복을 멀끔히 차려입고 합장하는 것도 보게 되면 하나 밀어보고 싶어. 뜨거운 물에 그냥. 예? 어찌 그리 어리석을까 이 말이에요. 어찌 그리 어리석을까.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끔 막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우리는 모르지만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금 여러분 동성애 보세요. 네. 그것을 허락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옹호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네? 그거 하면 인류가 망하잖아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세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인류가 망한다고. 네? 가만히 덮어버리면 망합니다. 더러운 병이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하라고 돈을 대줍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어두운 사탄의 세력이 그 사람들을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들을 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어느 종교가 그것을 막았습니까? 예? 어느 종교가 막아서서 동성애 잘못됐다고 누가 말을 합니까?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 희한한 역사지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의 복음의 역사는 아무리 핍박을 하고 심지어 죽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멈출 수 없고요. 그 어떤 것들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15년 한 해 동안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지구상에 7,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국문일보에 실렸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국 땅에서, 북한에서 나오는 그 탈북자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어느 스님이 가서 도와줍니까? 자기 재산 바쳐가지고 누가 도와줍니까? 전부 목사님이야. 전부 목사님. 생명력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을 빼오고 2,000km, 3,000km 돌아가지고 태국 거쳐가지고 한국 땅 데려오려고 생명 걸잖아요. 결국 얼마 최근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아서는 감옥에 가두고 죽지 않을 만큼 때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약속하라고 합니다. 다시는 예수라고 하는 입을, 예수라는 거 하는 것을 입에서 내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괜찮다. 여기에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옵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어디 이뿐입니까? 지금 제가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뒤집어 써 있다고 지금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7장에서는 우리와 같은 집사님이 나옵니다. 서집사님입니다. 서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성경을 훑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워낙에 말씀이 명쾌하고 정확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귀를 막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서집사 그만하라고 난리법석을 부립니다. 누가 하나 돌을 들어서 돌을 던집니다. 머리가 터져나가고 눈알이 터져나가는데 여러분 성경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천국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 보좌와 그 우편에서 자기를 바라보시는 서서 계시는 그 주님이 환상 가운데 하늘이 열리면서 자기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머리가 깨져나가고 눈알이 터져나가고 손발에 뼈가 부러져 나가는데 결국은 자기를 성 밖에 내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독백과 같은 부르짖음이 들립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더 수많은 돌이 자기의 날아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머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나에게 돌을 들어서 던져서 내 머리가 깨져서 눈알이 깨져가지고 다시는 볼 수 없는 실명하는 눈이 됐는데,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께 자라다가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나에게 불이익이 왔다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가차 없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여러 번 예화를 들었지요. 어느 집에 아침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100만 원씩 주고 갔습니다.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100만 원 주고 갔습니다. 아이고야 어려운데 이렇게 너무 감사하네. 또 그 다음날 또 100만 원 주고 갑니다. 아이고야 너무 고마워. 또 그 다음날 주고 갑니다. 그 다음날 주고 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나가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뭐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준 것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 안 주냐는 거야 이제는. 예? 왜 안 주냐는 거야. 지가 잘 줘놓고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달라야지. 네? 지금 그 받은 은혜는 괜찮고 이제 안 주니까 불평한다는 거예요. 원망스럽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결국은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고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 자리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저 한 사람 죽는 것만으로 양이 차질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 빠진 사람들을, 유대교를 떠난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사탄의 역사지요. 예, 여러분. 사탄의 역사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네? 자기도 죽고 남을 죽이는 이슬람이 무슨 종교입니까? 그게 사탄의 종교지, 사탄의 역사지. 예? 자기 몸에 수천 명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자기 몸에 실어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보는 자기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네? 자기 몸에 이 폭탄을 장착을 해가지고, 그럼 지만 죽어. 예? 옳지 않다고 판단하면 지만 죽어야 되잖아. 애들 가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애들이 뭘 합니까? 예? 폭탄을 터뜨려서 지도 죽고, 수많은 애들이 우리나라에 교통법규 새로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들으셨습니까? 음주운전 3번에서 걸리면, 그러다 음주운전 하다가 사람이 죽거나 하게 되면 차를 몰수하겠대. 여러분 그게 뭐 큰 법입니까? 예? 차 뺏겠다는 거야. 그래 지금 내가 지금까지 차도 안 뺏었나 싶어. 예? 음주운전 3번에서 사람을 죽이고 하게 되면 차를 뺏겠다는 거야. 여러분 제일 심하게 다뤄야 될 법이 음주운전 법 아니에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술 마시고 운전을 합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산불을 누가 냅니까? 기독교인이 냅니까?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그 라이터를 들고 나서 거기서 담배 피다가 꼭 공처를 떨어뜨려가지고 그곳에 산불을 내요. 여러분 이번에 캐나다 사건 보면 아직도 불이 안 꺼졌어.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아? 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지 않은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행동이 바뀌는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주님 만날 사람입니다. 이 청년이 훗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충만해서 신약 성경, 로마서, 고린도전,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성경 무려 13권을 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나가는 순교를 당하고 죽지요. 그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사실 서론입니다. 지금까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9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오늘 10장을 읽었지요? 여러분 9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9장 36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도르가, 다비다라 하기도 하고 도르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히브리서요,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입니다. 이 여제자가 있었는데 상당히 믿음이 신실했던 여제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다비다를 살립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앞에 내용 보게 되면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적에 3,000명, 5,000명 역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은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은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베드로가 묵고 있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렸는데 그 지명이 욥바입니다. 욥바가 성경에서 몇 군데 나옵니다. 강단님 어디 나옵니까? 욥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요나 보고 다시스로 갈라 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욥바라고 하는 항구, 욥바는 해변가 항구입니다. 예. 지금의 텔아비브의 남단에 있는 조그만 항구래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 욥바 또 어디 나옵니까? 아까 제가 주일학교 시간에 물었더니 우리 바로 이부아 집사님 대답했는데 지금 그것을 대답했구나. 요나에 대해서, 욥바에 대해서 대답했는데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가 하게 되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나무로 짓습니까?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이스라엘과 많이 떨어졌지요. 레바논 백향목을 벌목을 해서 그것을 어디로 가져오겠습니까? 강으로, 바다로 가져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묶어서 가져오다가 한번 쉬는 것이 욥바입니다. 역대하서에 나옵니다. 이 욥바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무두장이, 이 말은 가죽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사람, 이 말이 이 뜻입니다. 가죽 옷을 만들었든지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었든지 가죽 신발을 만들었든지, 무두장이 이 말은 피장이란 뜻인데요, 가죽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도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똑같아. 근데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묵고 있었습니다. 묵고 있는데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따라합시다. 고넬료. 따라합시다. 고넬료. 직업이 뭐라고요?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군인입니다. 군인. 지금으로 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입니다. 그건 누굽니까? 예? 유대위. 이름이 뭐죠? 유시진. 그 대위가 요즘 한 100명 정도, 120명 군대를 자기 부하를 거느리거든요. 이 대위 정도 됩니다. 이 고넬료 집은 워낙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탈리아. 지금 이태리. 예.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천사가 고넬료한테 나타나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네가 하는 기도, 네가 하는 구제가 누구 앞에?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네가 하는 기도, 구제가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진실된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 누구한테 우리가 알리지 않아도, 예, 우리가 선교사실을 만들어서 선교사님 오시고 우리가 구제하고 돕는 것, 예, 적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구제를 기억하시고, 선교도 구제입니다. 전도도 구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으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뭐라 말합니까? 고넬료야, 욥바에 가게 되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베드로가 묵고 있어. 그런데요, 그 베드로 사도를 불러다가 너희 집에서 부흥회를 한번 해라.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 지체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해서 그 집에 경건한 사람 한 사람하고 또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러 욥바로 보냅니다. 그때 베드로가 있는 욥바에서 어떤 사건이 생기는가? 베드로가 기도하러 근처를 찾아보니 교회가 안 보여. 그래서 이스라엘 지붕은 평평합니다. 옥상에 올라와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주인장, 내 배가 너무 고픈데 밥 좀 주소.
이렇게 하는데 환상이 확 열립니다. 무슨 환상입니까? 큰 그릇, 성경은 보자기 같다고도 했는데 큰 그릇이 내 구퉁이에 줄이 매달려가지고 하늘로부터 쭉 내려옵니다. 누가 앞에 보여져요? 베드로 앞에 쭉 보이는 거야. 베드로 보고 잡아 먹으랍니다. 떡 안에 열어보았더니 여러분 뭡니까? 지렁이, 토용탕이라고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진해. 하여튼 자기가 생각했던 더럽다고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런 짐승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짐승이 들어갈 정도 같으면 보자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것이 있는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지금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자기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잡아 먹으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하고 잡아 먹어야지. 아니에요? 예? 그럼 목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아들을 잡아서 죽여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모르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지. 아멘.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억지로도 아멘 하세요. 입을 닫지 마시고 다 같이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버러지 잡아먹는 게 낫습니까? 아들을 죽이는 게 낫습니까? 아, 그게 낫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보자기가 쑥 올라갑니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깨끗하지 않은 것, 주님께서 속되다고 말씀하지 않은 것, 속되다 하신 것,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건데 못 먹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 베드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네가 왜 속되다, 더럽다고 해서 먹지 못하겠다고 해? 다시금 똑같은 사건이 3번 연거푸 발생합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노하지요. 그때에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고넬료 백부대에 보낸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2가지 사건 동시에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예? 누구를 찾으러 왔습니까? 베드로를 만나러 왔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가? 내려가는데 저들이 찾아온 것을 보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저들이 하자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딱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 예? 내가 경험했던 것과는 달라. 우리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어느 자리에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나 이거 잘합니다. 내 이거 좋아합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잘하는 것 채워달라 그래. 자기가 자신 있는 것 이거를 자기 하게끔 해달라 그래. 물어봅시다. 그러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하는 것 하게 되면 내가 빛이 나. 잘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근데 성경은 가만히 보세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잘하는 거 시켜달라 그래.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 예수님 물고기 자신 있습니다. 이거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버리고 배를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내가 고기를 한번 잡아볼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한다고 판단한 것, 나 이것만큼 자신 있어. 물어봅시다. 그것으로 성공했습니까? 그것으로 성공했습니까? 예? 그거 성공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뭔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이거야. 유대인 외에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선택받은,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지금까지 여겨왔고, 성령 충만합니다.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무리도 걸었잖아요. 그가 한번 설교에 3,500점이 꼬꾸라집니다.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성, 가지고 있는 경험, 이 고집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이것 아니야, 이거 먹어 해도 못 먹겠다고 버팅깁니다. 예?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보다 더 성령 충만합니까? 네?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야성을 내려놓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11조 하는데, 내가 주를 성수하는데, 내가 교사요 찾는데, 내 이만큼 하는데, 저 말씀은 나의 경험과 다르네? 그 말씀 내가 아멘할 수 없어. 지금 말씀이 베드로 그 말씀, 이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서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지금 이 사건은 이 보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나라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도 예수만 믿으면 뭐가 있다? 깨끗해져서 천국이 있다, 구원이 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성령이 뭐라 말씀합니까? 베드로 보고 따라가랍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따라가면 안 돼.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노했던 사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다시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우리가 경험했던 것,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주님께서 아니야, 내려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 베드로가 이들을 따라가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 줄 압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갑니다. 따라갔더니 고넬료 집에 사람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고넬료 친인척, 가족들, 자기 부하들을 전부 다 연통을 띄어가지고 다 사람을 모았습니다. 베드로가 쑥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보니까 사도라, 제자라, 그것도 예수님 수제자라, 바짝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베드로 선생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서 부흥회를 한번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어서 오시옵소서 하니까 베드로 뭐라 합니까? 왜 이러노? 나도 사람이요. 당신 나랑 같은 사람이요. 이러지 마시오. 일어서시오. 어떻게 해서 나를 불렀어? 물어보잖아요. 그때 고넬료가 말을 합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을 몰랐던 이스라엘 사람이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부르라고 하니까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뭘 하기 원합니까?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설교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얼마 전에 120명이 모여서 온전히 기도할 적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으면 믿습니까? 똑같은 사건이 이 고넬료 집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돼. 저 사람만큼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것들도, 했던 사람도, 했던 문제도 주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뒤집어지고 깨어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도 주의 성령이 개입하시면 그 문제에서, 그 병에서, 그 질병에서 해결받는, 해방받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김현주 집사님 믿으십시오. 역사 나타남을 믿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것밖에 없음을 믿으십시오. 사람의 손을, 아이고 우리 의사들도 손 떠났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예? 하나님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의 문제 마찬가지, 지역장의 문제 마찬가지면, 자녀의 문제 마찬가지면 우리 손을 목사님 도무지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 뭐 하라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던져놓으면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설교하니까 뒤집어지고 방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야 정확한 깨달음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 옛날 여러분 사무엘의 고백을 아십니까? 사무엘의 고백.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든 흑인이든 그다음 백인이든, 나는 흑인이든 깜둥이든 하려는데,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만 믿으면, 예, 그 보자기 안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예수만 믿으면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돌아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 전하면 돼? 그때 베드로 얘기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 이런 환상이야. 그런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백부장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그도 환상 중에 나를 초청하라는 연통을 천사를 통해서 받았어. 나에게 찾아왔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 나 환상에 깨달았어. 그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더러웠던 것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었어. 근데 뭐 잡아 먹으라 그랬어. 나 못 먹는다 그랬거든. 근데 주의 성령께서 잡아 먹으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의 은혜를 압니다. 저는 우리 모든 자녀의 교우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서 성령 충만한 사건의 역사를 해결한 받았음을 간증할 적에 함께 아멘할 수 있고 자기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아성, 아집, 고집,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도 성령 충만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혹시나 말씀하고 부딪히는 것이 없을까?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온전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억의 인구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았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70억의 모든 성도가 다, 사람 다 성령 충만함 받았어. 다 합친들 성령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왜? 우리는 유한한 존재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함 받고 내가 아무리 방언하고 내가 아무리 통역하고, 저는 우리 교인들 뭐 장로님 비롯해서 많은 교우들이 방언하고 통변하지요. 많은 교우들이 방언합니다. 신유 은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하고 부딪히는 사건이 있다 그러면 나의 관습하고는, 저 말씀하고는 내 관계가 없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예? 죽은 사람 살렸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도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나 여러분들의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물질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고 질병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기도로 된다지만 목사님 이것만큼은 이거 해봐야 되겠는데요. 교회의 성도의 상당수가 연말 연초가 되면 점쟁이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예? 기도해서 안 된다는 거야. 점쟁이 찾아가서 내 점 봐달란다는 거야. 왜 그 점치는 사람이 당신이 믿는 더 큰 신한테 찾아가지 않고 나에게 찾아왔냐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온전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예? 저나 여러분들이 점치는 데 딱 들어갔을 때 당신이 믿는 그 신이 더 큰 신이요 나보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혹 내가 실수해 들어갔다 할지라도 들어가서는 안 되지. 네?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힘으로 능으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남은 생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의 도우심에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가 말씀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충돌하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바라크 말씀 앞에 항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은 그것이 아니었음에도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고넬료, 이것이 베드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주여, 저희들도 어쩌면 성령 충만하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관습을 내려놓지 못했던 혹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던져 맡겨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이끄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한 자 있습니까?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 있습니까?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